찬미예수님, 우리 제주교구의 구역장 반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약한 교구장을 만나서 만날 들들 볶이느라고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본당 주일 미사 지내시고 또 뭐 본당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교구에 또 이렇게 불려와 가지고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공동체에 관한 우리 고병수 신부님에게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병수 신부님이 저보고도 또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저도 붙들려 와서 저도 이렇게 시키는 일 잘 합니다. 우리 그 소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들으셨고, 그래서 새삼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려서 뭐 중복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가톨릭 교회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지만 로마에 말하자면 본부가 있고 교황님이 제일 사목 총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각 나라에 여러 교구들이 있고 그 교구에 교구장 주교들이 있고 또 그 주교들 밑에 이렇게 각 본당의 신부님들이 계시고 뭐 이런 가톨릭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머리에 그런 거를 이렇게 떠올리시겠지만 교회가 오늘날의 이런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교구라는 제도가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은 기원 그러니까 13세기 경에 확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교구라는 게 확고하게 교회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교회 운영들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모든 주교들의 어떤 일치의 구심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모든 세계 교회 교우들의 어떤 예수님의 이 지상의 대리자로서 모든 사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구나 뭐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된 것은 비교적 그렇게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1000년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확립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오늘날도 꾸준히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하면 뭐 옛날 고레짝서부터 완전히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면 사도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되어 오고 또 외적으로도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주 최신의 변화를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지금 한국 주교회의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주교회의라는 구조가 가톨릭 교회에 확실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83년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예, 그 전에는 그냥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하는 일은 있었지만 한 나라의 주교회의라는 공식 기구가 이렇게 제도화돼서 그리고 각 주교님들이 교구에 제가 제주 교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례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법적인 주교회의에 확립이 된 것은 1983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성장했고 또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그럼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 출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그 기초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가 앞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의 사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12사도가 계셨고 또 12사도 위에 또 한 분이 계시죠. 바오로 사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말하자면 바오로까지 합치면 13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분들은 불과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신약성서에 복음에 나와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디서 주로 뭐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도들은 꼽아보세요. 누구를 제일 12사도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도가 베드로하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도는 바오로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뭐 야고보 사도, 또 야고보 또 한 분 계시죠. 그리고 안드레아,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뭘 하셨는지 거의 우리가 모릅니다. 안드레아 사도는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신약 성서상으로 보면은 아예 자취를 감추셨어요. 어디 가서 뭐 하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천주광생 4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야고보 사도도 세상 떠나셨고 첫 번째 순교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하고 바오로 사도 이분들 다 60년대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60년까지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초창기 교회 100년을 이렇게 따지고 생각을 한다면 100년의 100년을 3등분 한다면은 첫 세기의 3분의 2가 경과하기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오래까지 사신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사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쓰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저자는 요한 사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는 네 번째 복음, 그 요한 복음을 쓰신 거는 그 요한 사도로부터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은 그 다른 분이 쓰신 걸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개개인을 따지면은 사도들 개개인을 따지면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는가? 바오로 사도도 굉장히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다니셨지만 그분도 결국 60년대 세상 떠나시고 말았고, 대부분의 바오로 사도가 세운 그 지역 공동체들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럽 대륙을, 그리고 로마를, 히랍을, 아프리카를, 그 여러 대륙에 걸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예수님이 파견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파견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12명 파견하신다는 게 거기 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명, 70명 파견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둘씩 가라고, 짝지어 가라고 그러셨어요. 혼자는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팀으로 보내셨어요. 12명을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시고 팀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단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항상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 밖에 사도직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고쳐줬다든지 이런 그 사례들을 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초창기의 그 복음 선포에서 중요한 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오늘날 천주교회 하면 그냥 이렇게 아주 튼튼한, 웬만한 지진이 와도 안 부서질 것 같은 성당을 머리에 떠올리시는데, 옛날에 성당이 없었어요. 거의 4세기 될 때까지도 정해진 성당이 없었어요. 그 사도들은, 초창기의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주로 여행을 하면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반영구적인 건물을 굳이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서둘러서 건물 짓고 있느니 서둘러서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그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다 떠나신 다음에 그 차세대, 그 다음 세대의 그 후계자들이 이 복음 선포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금방 내일 모레 다시 오시는 것 같진 않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교인들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서 바오로 사도 자신도 바오로 서간 처음에 쓰신 서간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면은 얼른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나중에 쓰신 편지를 보면은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그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잘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그 톤이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음 선포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행하면서만 사목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의 코린토 공동체 또 필리피 공동체 이렇게 여러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서 다시 방문을 하는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두고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그 사이에 이렇게 그 공동체를 좀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네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야 됐고, 모이자니까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 모였느냐?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그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복음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받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야말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아주 그 첫 출발점이었고, 아주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교회, 또 일본에서도 교회, 중국에서도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본래에 쓰이던 바오로 사도 시대에 쓰이던 그 말, 또 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히람 말은 그 뜻은 사람들이 모임, 집회, 회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폴로의 집에 모인 집회, 아폴로라는 사람 집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김아무개 집에 이렇게 이도동의 김아무개 집에, 김바오로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불렀다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김아무개 집만 가지고서는 이 제주시를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또 정아무개, 박아무개 집에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이들의 집회, 교회, 그런 그 지역명을 써서 이제 그 교회라는 명칭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전 세계로 이렇게 교회가 확산이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가정이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핵가족의 가정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뭐 오늘날 대부분 그냥 자식들 결혼시키면 그냥 딴 살림 주고 해서 이렇게 다 핵가족의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가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대,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까지 기본적으로 3대가 같이 살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면 4대가 같이 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집에 어떤 그 봉사,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도 그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뭐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더부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가족이고, 뭐 이래서 상당히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너댓 명의 차원이 아니고 거의 뭐 20-30명 가까운 그런 규모의 그 사람 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가정, 그 고대 로마도 그랬고 히랍, 그리스 문화도 그랬고, 가장 우리의 그 유교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군가가 그리스도교인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 가족이 몽땅 따라 들어오는 그런 식의 그 복음 선포가, 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창기 그 몇 세기 동안, 적어도 3세기까지, 4세기 이전에 3세기까지는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고린토 교회, 필리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고린토 교회라고 해도 아직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이런 본당의 체제나 어떤 그런 이런 규모의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로마의 교회 해도 로마의 아무개 집에 모이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천주교회도, 조선에도 이렇게 천주교 신앙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죠? 이승훈 베드로. 이분이 초대교회, 우리 이 나라의 이 땅의 초대교회 신자들도 초창기 몇몇 사람들은 다 친인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승훈은 정약용의 매부였고, 또 우리 여기 대정에 묘가 있는 정난주 마리아, 그분은 정약용의 정약현의 따님이셨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초창기에 우리 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철신, 권일신, 그분들 다 형제였고, 다 이렇게 집안이 다 얽히고 설켜서 누구 한 분이 세례 받으면 그 가족이 그냥 왕창 이렇게 함께 신앙을 얻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가정교회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전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교 방법이었고, 또 신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뭐 칠판이 없어서 다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본래 교구라는 말이 히랍 말로 예수님 그 시대에 이제 유럽 전체와 아시아에서 통틀어서 가장 널리 쓰이던 말이 히랍 말이고 라틴 말인데, 히랍 말의 그 교구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디오에체시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키아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그 안에 말이 지금 다르게 들리지만 그 안에 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래서 집을, 가정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뻗어나갔다. 가정이라는 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그 가정이라는 팀이 기본이 돼가지고 복음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조선 천주교회도 초창기에 이렇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학자들, 남인 계통의 학자들 다 이렇게 박해로 이렇게 세상 떠나시고 아니면 뭐 배교하시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보통 사람들, 중인 계층, 중인의 중인 계층들 집안으로, 가정에서 그 복음을,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그 가정 단위의 교회에서 이 식구들이 모여서 누군가 이렇게 사도로부터 전달받은 그 가르침을 듣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성찬례를 거행하고 그런 일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 교회 역할을 한 가정들은 아주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고, 웬만하게 괜찮게 사는 중산층의 그 가정들이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런 대로 이렇게 한 몇십 명이 모여도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정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고, 공동체 재정적인 보조도 이렇게 맡아서 수행을 해서 그래서 3세기까지 그런 형태로 교회가 쭉 존재했고, 4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별도 교회 건물을 이제 이렇게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로마의 여러 다신교 신앙에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신전 같은 거를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이렇게 해갔는데,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퍼져 나갈 수가 있었을까? 내적인 어떤 동력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가 제일 그 처음에 설립된 것이 오늘날 우리 그 교회 창립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일이 뭐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내용이 성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거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번역이 된 단어는 그 본래 라틴 말도 그렇고 히람 말도 그렇고 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여기서 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래의 히브리 말이나 또는 히람 말이나 라틴 말이나 모두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창세기 2장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구절에서 2장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는 숨이라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람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바람을 숨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전통에서 바람이라는 거하고 영이라는 거하고 생명이라는 게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때로는 입김, 때로는 이런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말은 태초에 하느님의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느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는데 하느님의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생명의 숨길, 하느님의 바람 이것만이 가득히 감돌고 있었다 하는 그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거를 여러분이 연상해서 사도행전 2장 2절을 알아들으시면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이 사도들이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느님의 그 생명의 숨길이 바로 오늘 사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그들에게 가득 찼다 하는 그런 뜻으로 루카 복음사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은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도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더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알아들으려면, 창세기에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영,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영이 이 아주 어두움의 시면을 이렇게 뒤덮고 감돌고 있었다. 근데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어두움 속에, 어둠과 시면에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 하느님의 빛이 생겨라 하시는 그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그 말씀의 창조의 힘으로 빛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창조,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원초적인 가장 그 근원이 되는 힘인 하느님 말씀의 권능이 이제 예수님을 잃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주저앉아 있는 사도들 위에 이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빛이 생겨라 하고 로부터 시작돼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 사도들 위에 내려왔다. 그것이 불꽃 모양의 혀가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는 그 말, 바로 루카 복음사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절에서 구약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이제 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뭐를 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씩 빌딩을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늘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오만의 극치를 이제 달리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흩날려 보자 하고 인간이 교만의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하느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놈들이 가만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장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 창세기 11장이야말로 인간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또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마음이 갈라져서 대화가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인간 세계의 갈등과 분열과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바벨탑의 저주,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기술로 인해서 범한 교만의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읽을 수 없는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저주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도들 위에 내려앉음으로써 그 저주가 풀리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새로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그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1장, 2장, 그 11장과 연결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신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새 세상의 막을 여는 그러한 사건으로 루카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은총을 받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여러 나라 말을 했다고 나오죠. 2장, 창세기 2장에.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했다. 모두 놀라워하고 신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의 그 소통의 단절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루카 복음사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일이 벌어져 있으면서 세상이 실제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우선 사도들 개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순환하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닫아 걸었던 문고리를 열어 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사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 지상의 왕국의 재건, 제2의 다윗 왕조의 재건을 기대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되면 저희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상적인 출세와 어떤 부귀 영화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순환과 그 죽음이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씩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박해받고 사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씩 그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못 알아들었고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이 성령 강림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장 큰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새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그 변화의 가장 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도들 개인, 이제 신자들 개인을 성령께서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본질적인 그 요소입니다. 이렇게 그 같은 시대에 다른 유다인들,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냥 전통적인 유다인들은 결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들의 그 아주 특유한 고유한 이런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친교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그냥 이렇게 사귀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한 가족이 돼서 형제지간이 되는 그러한 몸과 마음이 정말 일치한다는 그런 것이 친교를 이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미사를 성찬례를 함께 거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런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삶의 패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주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모여서 굉장히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너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지? 뭐를 하길래 저렇게 행복해서 이렇게 모이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너도 나도 낄 수 없느냐? 그래서 결국 교회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구체적인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처음에 개별적으로 복음 선포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원동력은 이런 그 가정이었고,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가 기반이 돼서 믿음을 이렇게 굳게 펼쳐 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가정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의 이런 교회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근데 모든 이 어떤 단체도 이렇게 구조가 없이는 그 단체를 이렇게 일구어가는 어떤 제도나 구조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자발적인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차츰 이제 그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신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발생하고, 의견들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재물을 나누는데 이 과부들이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닌 다른 데서 온 과부들이 배급을 말하자면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재물을 잘 나누지를 못해서 불평이 나오면서부터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보조자를 선정하죠. 그게 오늘날 부제라고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새로운 직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직무가 필요했습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바오로 사도의 편지, 고린토서 첫째 편지의 12장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고린토 공동체에는, 고린토 교회 공동체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 교사,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느니,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치느니, 또 다른 도움을 주느니, 또 이언을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 막 7, 8가지의 그 은사를 그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처음에는 그야말로 은사였어. 은사로서 그냥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여러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서로 뭐 뜻이 안 맞는다든지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중재를 서거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좀 그 원로격의 원로에 해당되는 사람을 처음에 원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신부님들의 그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역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생기고 또 교통 정리를 하는 원로들 안에서도 또 서로가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원로들 안에 교통 정리를 누가 또 해야죠. 그러니까 주교가 또 필요해서 에피스코포스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주교라고 합니다만은 그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뭘 이렇게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개신교에서 그 감독이라는 말 쓰고 있죠. 그게 원어는 그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다가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왜 소공동체를 강조하느냐? 이게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사제가 신부가 이제 어느 본당을 책임지고 이렇게 본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목적인 일에 최종 책임을 지고 이제 일을 하고, 또 주교가 이제 한 교구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제 최종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또 교황님은 전 세계 전체를 또 이렇게 상대로 하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규정을 자꾸 만들게 되고, 교회가 자꾸 갈수록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굉장히 자유로운 모임이었는데, 이게 제도화가 이렇게 되면서 규정이 자꾸 생기고 교회 법이 자꾸 생겨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이 한 권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두께의 교회 법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그래서 이게 역사를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법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제도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직자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본당에서 다 이제 신부님이 뭐라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이렇게 신부님만 쳐다보고 있고, 또 신부님들은 주교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옛날 하던 일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초창기에 정말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하셨을 때는 예수님 떠나신 다음이지만 그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지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오늘날 같으면 정말 한 번도 여행하기 힘든 그런 지역으로 바울 사도는 몇 번씩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저주가 내리리라 하면서 굉장한 열정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그렇고 또 교우들도 마찬가지 기존의 이 딱 짜여진 체제 안에서 그냥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분명히 어디 한 군데 차지하고 거기 자리 잡고 거기서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사목하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맨 예수님 복음의 맨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사도들에게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 땅 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견되는 존재이고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어느 중앙성당이면 중앙성당 요 테두리 안에서 제주교구면 제주교구 안에서 딱 짜여진 어떤 그 틀에 절대로 거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자면은 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내 살 속에, 내 뼈 속에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펼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거를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혼자서라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복음 말씀을 읽고 익히고 삭힐 수 있는 것은 소공동체에서 가능합니다. 소공동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나 혼자서가 아니고 내 형제들과 함께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러 나가라고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항상 팀으로 짝을 지어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대교회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선포의 가장 기초적인 기지가 됐던 것은 가정 소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소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고 그래서 삶 안에서 소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남이지만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또 나누고 또 서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우리 소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살아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대까지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너무 법과 규정과 제도와 여기에 얽매여서 어떤 더 역동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느님의 축복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그 전에는 그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신자들에게 말씀 공부도 안 시켰고 사제들도 성서 말씀 그렇게 깊이 연구 못했습니다. 근데 공의회 이후에 이게 아니다 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공의회 문헌에 제일 먼저 저거 한 게 계시 헌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그 소화하는 그런 문헌을 주교님들이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교회가 하느님 말씀을 정말 우리들의 살아있는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양식을 이렇게 모두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정말 굶주린 사람들,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하느님 생명의 말씀에, 하느님의 생명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정말 복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해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 드렸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와서 다시 소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리고 후계자들이 활동하던 초창기 교회의 그 역동성과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소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